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화 있을지언저 하면서 화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죠. 바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화를 말씀하시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생활에 대해서 잘못됨을 이야기할 때, 책망하실 때 그렇게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5장 18절부터 6장까지가 계속적으로 화 있을지언저 라고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지언저 라고 또 선지서에서도 쉽게 보죠. 우리 호세에서도 이런 부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지언저가 나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왜 화가 이들에게 미쳐졌는가,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은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화 있을지언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지언저 여호와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나오죠. 여러분, 그날은 어둠이 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풍요를 누릴 때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과 아수르가 서로 견제하면서 이스라엘의 적국이 다들 느슨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순종한 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황금기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빼앗겼던 땅도,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도 되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황금기를 그렇게 누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만큼 내가 누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복이라 여기면서 이들은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떠한가? 물론 어제 봤던 내용의 10절에서 13절의 모습이었죠. 의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자들에 대해서 갑질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로 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리는 그런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적은 다 심판의 날에 될 것이기에 그들은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대함은 사실 헛되고 그릇된 기대감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날이 될 거다 여기며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죠. 그러나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은 반대되는 모습이었죠. 여호와의 날은 너희는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날은 빛이 아닌 어둠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길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냅다 피해서 죽어라 도망쳤죠. 간신히 사자를 피했는데 곰이 나왔어요. 갑자기 곰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집에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다행이다 여기고 그 집을 지켜주는 벽에 기대는데 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기다리는 허황된 여호와의 날은 없고 심판이 이른데 그 심판은 절대 피하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의 날은 종말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분이 있죠. 신약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릇된 종말론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서 보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수요 예배 때 나눈 내용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자들은 바로 로마 제국에 보장해주는 단맛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강대국인 로마 안에서 로마의 최강한 군사들이 지키는 그 안에 내가 안전하다 내가 평안하다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아들을 사도 바울은 밤의 자식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밤의 자식에게 예수님은 강림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심판은 피해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다 낯의 아들이다,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결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사도들은 이야기하며, 사도가 이야기하며 그러면서 5장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이죠. 여러분 자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자본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좀 채워져야만 한 줄기 빛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드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죽을 맛이라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세상의 질서에 우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경고하는 권면하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이 아모스서를 보면 21절로 23절을 보면요, 절기,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노랫소리, 비파소리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든 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사실 투자를 많이 하죠. 시설에 겉에 보이는 것, 그래서 건축도 하고요, 시설에 많은 것들을 사용하죠. 그렇죠? 시스템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음향 점검을 했는데 지난주에 음향도 어느 공연장 못지않게 준비하고 매주 꽃꽂이 하는 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준비하고 몇십 명씩 성가대에 전공자들을 세우고 악기도 오케스트라, 밴드, 악기도 다 전공자로 세워서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 감정이 터치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요 정말 감동받아요. 또 은혜라고 착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돈을 들였으니 그 장비를 지키기 위해 공예배 외에는 본당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여러분 대형교회 대부분 특세가 아니면 본당에서 새벽기도 안 드리죠.
못해요. 다소의 배실에서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건물 시설을 예배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화려한 오케스트라, 어느 공연장 못지않은 사운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겠고 사람이 듣기에는 분명 좋은 소리입니다. 사람이 잘 준비된 찬양과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듣는 천사들에게 들리는 찬양. 물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렇죠? 그런 우리 중심을 보시기에 중심을 다해 준비하고 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고용하고 성과대가 뭔가 어설퍼서 각 파트마다 전공자를 세우고 고용하고 밴드 악기에 전공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죠? 가난한 자와 약자와 의로운 자와 그리고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 하나 줍는 것 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모스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 25절에서 26절은 희생제물, 소제물을 드리지 않는 광야 40년이었다 이야기하죠.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있던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정탐꾼을 자기 마음대로, 그들 마음대로 보내고 아낙 자손 때문에 못 간다 이야기한 거죠.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아모스 시대도 여전히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심판의 결론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성취되는데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722년의 멸망으로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다 잡혀갑니다. 우리는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제도 공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더하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이죠. 의로운 성품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성품, 공의의 성품, 옳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의로움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했죠. 우리가 주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들은 것처럼 그만큼 물이 중요했어요. 그런 귀한 물이 이스라엘에 흘러갈 때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살리는 물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반드시 그런 자들을 도와주라 말씀하세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굶어 죽는 자들이 뉴스에 나오면 그들이 더 섬기고 돌아오지 못함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종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약자 섬김에 대해서 공의, 정의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한 가지 집중하기엔 다 중요해서 다 다뤘어요.
이런 성탄의 시즌, 연말 연시 날씨가 추워지면 거리에 종소리가 들리죠. 점점 이 종소리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섬기라는 종소리였죠. 여전히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렇죠? 필요한 일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을 주님 주시는 그 분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물 한 잔, 뭐 더 하실 수 있다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섬기셔도 좋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는 따뜻한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하여 여러분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우리 삶이 주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부요한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모든 종류의 제사를 다 드렸고 가장 비싼 제물을 주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고 또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의 부분에 대해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온전치 못하고 정의가 흐르지 못하고 공의가 실천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열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